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부부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라는 제목으로 연이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서 제시하는 그 기본 개념은 이와 같이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있다. 이렇게 현실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산적한 과제물이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방법을 통해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는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놀랍게 너무나도 우리 장로님 가정이라든지 권사님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원만치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사물과 대타자를 에로스적인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는 어떻게 일루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아이가 큰 사물과 대타자를 엄마가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사를 하고 이 내용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까 봐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큰 사물, 그 다음에 나에게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상을 대타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대상을 아이가 엄마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만 쫓아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러한 대상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루전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속에 영아가 엄마 품 속에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사물과 대타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쫓아다닌 것처럼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끊임없이 이 대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큰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효과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런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이쪽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내가 이렇게 일루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 대상을 그들에게 투사하고 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쫓아다니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일루전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그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나와 너,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가 있고요. 여기 대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결핍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결핍되어 있냐면 대타자와 큰 사물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결핍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할 당시부터 이 큰 사물과 대타자가 출현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자가 들은 결과 그래?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나? 경계하나? 이렇게 되는 순간에 여자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엔 하나님과 여자와는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드디어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러한 사유가 이 여자 속에서 일어났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나무가 보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니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핍이 있게 되죠. 그죠? 필요한 걸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이제 결핍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실존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때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미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영아가 엄마의 그 품속에서 모유를 먹게 될 때 엄마 안에서 경험되었던 그 큰 사물, 이러한 큰 사물을 이 타락할 당시에 하와도 경험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실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단 말이에요. 정말 나에게 우리 인간은 먹어야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먹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 그 나무를 보면서 큰 사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등장되고 있어요? 나에게 길을 안내하는, 나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 이러한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나무를 통해서 나무 속에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타자와 이 큰 사물은 타락할 당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떨어져서 생각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큰 사물과 대타자가 대두가 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타락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인간 발달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출현이 됩니다. 특별히 부모의 그러한 불완전한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의존의 문제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그 문제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의존의 문제에서 결핍된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끌어안아줘서 안정감을 줘야 될 그 큰 사물, 그 다음에 엄마가 끊임없이 집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서 항상 보호해 줄 때 이 아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죠. 왜? 엄마 아빠가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대타자, 타자 앞에 대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 타자, 나에게 근원성을 지닌 그 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 안에? 엄마 아빠 안에. 이것이 건강한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면 이와 같이 대타자와 큰 사물이 이렇게 결여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인간은 강구책을 마련하게 돼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자, 이 투사적 동일시는 무엇인가? 이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주관을, 자신의 이러한 내면한 형편을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라나면서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했고 뭔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큰 사물과 대타자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게 되는데, 이 문제를 다뤄 나가기 위해서는 심리적 차원에서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자신의 이러한 형편, 이러한 주관을 대상에게 투사한다 이거죠. 어떤 대상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큰 사물과 대타자가 저 사람에게는 있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어려운 생활, 불행한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이 없나? 이렇게 찾게 되죠. 그때 그 누군가는 대타자와 큰 사물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그들에게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사한 결과 이 대상은 고유한 나와 떨어져 있는 제3자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나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 대상은 나의 입장을 담지한, 나의 입장을 고려한 주관화가 되는 현상이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대상은 동일화가 되죠. 나와 동일한 뜻과 목적을 가진 대상으로 전락하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매우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엄마들은 아이를 볼 때 어때요? 나의 입장에 맞추어서 아이를 보죠. 쟤만큼은 고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고 많은 주제가 있지만 고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아이와 나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즉, 고생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동일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양육을 시켜요. 이른바 뭐죠? 통제죠. 나는 그를 보호하고 양육한다고 하지만 나의 그 주관적인 그 사실을 아이에게 전가시키고 그에게도 일임시켜서 적용시켜서 그 아이와 나를 한데 묶어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만족을 추구하는 일련의 심리 과정. 이것을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사적 동일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투사적 동일시를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대상이 필요해요. 그 대상은 바로 우연적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상들이 있지만 나에게 우연적으로 등장한 그 대상 중에 내게 쓸모 있는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뭔가 내가 이러한 내용을 투사할 조건이 구비된 대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가 큰 사물과 대타자를 투사, 즉 그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간주하려고 하면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습 속에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 이런 경우 남성의 경우는 우연적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 여성은 컨테이너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되어야 해요. 뭔가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여기 사례에서 저는 어린 시절에 저의 사례를 들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몇 년이 되도록 저희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5남매를 키우시는데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고생을 하시다가 때로는 아버님이 이렇게 생활비 한 푼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우울을 경험하면서 집을 자주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의 기억 속에는 저희 어머님이 보따리를 싸신다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긴장을 했어요. 말도 못하고 뒤에서 우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 보따리를 싸시니까요. 못 살겠다.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엄마 안에 있는 그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엄마가 나를 떠나요. 그러니 나는 이런 큰 사물을 상실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엄마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양육자가 없으니.
그러니 엄마가 나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 대타자의 기능을 나름대로 담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상이 나로부터 사라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이러한 인간 발달의 차원에서 이런 의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않았는데 제가 이런 우연적 대상을 만났어요. 지금 현재의 아내예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제가 사랑을 받았다.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제 아내예요. 무언가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저에 대해서 인생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필요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저의 삶을 보살펴줬어요. 저는 거기에서 뭐라고 할까 인생 가운데서 경험해보지 못한 안정감을 제가 느꼈어요. 바로 뭐죠? 컨테이너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런 대상을 만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투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외모부터 아내가 저에게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 이게 우연적 대상이요 내가 투사할 조건으로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거죠. 컨테이너로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아이들이 큰 사물과 대타에 대한 결여가 있게 되면 강구책으로 투사적 동일시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때 아무나에게 투사적 동일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남편과 아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우연적 대상, 내가 그 대타자와 큰 사물을 투사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였단 말이죠. 그런 대상에게 투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렇게 투사하는 것은 좋지만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것은 이 방법은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네.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는 큰 사물과 대타자, 더 이전에 타락 때부터 발생된 큰 사물과 대타자, 이 개념을 놓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가 없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우연적 대상은 내가 투사할 조건을 이렇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남성, 이 남성이 우연적 대상으로 고정되고 이 남성에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다, 보호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성 신자가 선택한 남편이에요. 자,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남편이 잘못되어서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결론 부여해서 말씀드릴 걸 미리 당겨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우연적 대상인 남편을 선정해서 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사적 동일시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것이 막혀가지고 가정에 불운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우연적 대상은 주체의 눈을 만족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대상이 만족시켜요. 누가? 우연적 대상이.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이 부분은 개역 성경의 내용이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영어의 문장을 통해서 보면 확연하게 이 문장에 주체와 대상 간의 문제에서 대상이 주체를 이렇게 대상의 눈을, 주체의 눈을 만족시키는 사례가 여기 창세기 3장 6절의 영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It was present to the eyes. 그러니까 it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 이것은 하와의 눈을 즐겁게 했다, 이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이 하와는 누구예요? 주체예요. 나라고 하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우연적 대상이에요.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하와의 눈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었을 때 하와는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이 나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경위는 바로 이러한 코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연적 대상에는 이러한 속성이 있다. 자, 이런 우연적 대상에게 이제 설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요소를 이른바 큰 사물과 대타자를 투사를 하죠. 아, 저 사람에게 있겠다. 저 사람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면 그렇게 인생 그렇게 두렵지 않고 그래도 한번 살만할 거야. 우리는 그래서 결혼했다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연적 대상에게 투사를 해요. 그럼 투사를 하니까 여기 속에 뭐가 들어가요? 큰 사물과 대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포함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 이 대상은 어떻게 돼요? 대상의 주관화. 나의 주관대로 나의 주관에 입각한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성 신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남편은 고유한 남편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남편이란 말이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미해결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남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과의 불화가 왜 생기는가? 남편의 연약함, 객관적인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사한 그 투사물을 그대로 나에게 실현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상의 주관화가 생기면 이때 주체는 자신의 결핍을 주관화된 대상, 이 우연적 대상을 통해서 생긴 이 주관화된 대상을 통제함으로써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2, 3년 지나가면서 극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했던가? 알고 보니 저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즉 뭐예요? 내가 투사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통제가 가능했고 나에게 만족을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려고 하지만 나의 몸과 마음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큰 사물과 대타자를 욕망하고 있다고요. 엄마 품에서 경험되었던 그러면서 엄마 품에서 경험하면서 자기의 어린아이 스스로가 상정시킨 그러나 규명하고 명명하지 못했던 큰 사물과 대타자를 아이가 엄마 품에서 경험했고 그것을 욕망한 것을 오늘날 현재 가정 속에서도 이것을 끊임없이 욕망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신앙의 큰 걸림돌이요. 이것이 불신앙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산을 해야 될 그 시점에 우리는 이것을 놓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드린 내용은 우리 가정 속에서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우리는 잘 다루어 나가야 하는데 이 문제를 치료 집단이나 다양한 그런 교회 커리큘럼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가운데 이걸 짊어지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고통의 차원에서 짊어지고 가는 차원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 문제는 엄연히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회개를 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교회 갔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근본적인 마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은 하나님을 붙드는데 실은 엄마의 품속에서 경험되었던 큰 사물과 대타자를 욕망하고 있고 이것을 엄마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이름하죠.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너라도 공부 열심히 잘했어. 네가 잘해야지 하면서 드디어 자녀는 남편의 대리자가 되고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타자와 큰 사물을 담지한 대상이 되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요. 자,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우연적 대상을 선정을 해요.
선정하고 내면의 이러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투사해서 통제를 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투사적 동일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만족이 안 되면 다시 우울해지고 또다시 다른 대상을 선택해놓고 끊임없이 투사하고 그 큰 사물과 대타자가 나오도록, 큰 사물과 대타자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은 교회 다니고 몸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세상에 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은 내 마음은 나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우연적 대상에게 이 큰 사물을 투사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다면 막연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등장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투사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즉, 우리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우연적 대상을 선택해서 투사하고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법으로 심리적 과정 속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두고 이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내가 오늘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는 사람을 의존해서 다시는 남편에게 투사해서 이것을 결과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래서 결과가 오지 않았다고 실망해서 우울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하고 간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